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말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말은 아름답죠. 선한 말은 친절하고 은혜가 됩니다. 선한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고 힘도 나고 또 소망도 생깁니다. 용기도 생기고 또 가라앉았던 의욕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한 말은 치료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절망한 자들을 다시 일으키기도 하고 흥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 선한 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선한 말, 그 선한 말이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선한 말인데 그 선한 말의 최고의 선한 말은 바로 축복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은 한문으로 빌축자, 복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복을 빌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박지혜 자매에게 축복을 한다. 그런 건 뭐냐면 내가 박지혜 자매에게 복을 주시라고 빌어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 그것이 축복의 의미예요. 그러면 복은 누가 주나요? 복은 누가 줘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강복이라고 해요. 강복. 하나님은 강복하십니다. 한문으로 내릴 강자, 복자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복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할 필요가 없고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거나 축복 기도를 해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복은 누가 주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줄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 주세요라고 축복할 때에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부담 없이 그냥 막 마음껏 축복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한 말이라니까요. 선한 말 열심히 하면 돼요. 이게 나무한테도 맨날 저주해봐요. 금방 죽어요. 저 나무한테도 맨날 사랑한다고 그러고 쓰러지고 닦아주고 축복해주면 나무도 잘 사는 거예요. 미워 죽겠어도 아이고 이 복받을 놈아 이렇게 미워해야 된다고. 아유 이 복받을 놈아 이러면서 주여 복 주옵소서 이렇게. 아시겠어요? 아유 좋아 죽겠네 아주 막 배고파 죽겠네 아주 그냥 막 이뻐 죽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정말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근데 축복을 하는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축복해 달라고 해야 되지 복을 주실 수 없는 대상에게 복을 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해와 달과 별 천년묵은 은행나무 밑에 가서 촛불 켜놓고 피나이다 복 주세요 복 주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안에서 그 어떠한 대상도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저 부처 상 앞에 가서 복 주세요 하고 108번 절하고 3000배 하면 복 줍니까? 복 줘요? 허리만 아프지 그 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다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축복을 빌면 다 주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 복을 주실까?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권을 위임해 준 사람이 있어요. 공인 축복자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제사장입니다. 자,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에게 너희들은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는 축복권을 부여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축복하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보라미에게 복을 주시고 보라미를 지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보라미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보라미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제사장이 보라미를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비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제사장만 할 수 있다고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니까 내가 보라미한테 축복할 때도 김토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 받아라. 이건 돼야 안 돼요. 너나 받아라 하면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자막을 다시 띄워줘 보세요. 그렇게 제사장이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좀 해봐요.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축복권을 부여받은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신약시대에 제사장이 축복권을 위임받았잖아요. 신약시대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목사를 포함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성경의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해 줬잖아요.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게 소유가 된 백성이니.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바로 만나잖아요. 이게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축복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설교하니까 이상하죠? 내가 이걸 왜 다시 하는 줄 알아요? 수요일날 했는데 수요일날 안 나온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축복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라고 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축복하세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축복하세요. 성도들과 이웃을 향해서 축복하세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민수기 6장에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준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 자막을 띄워주세요. 자,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이름을 넣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그 다음 자막.
그들은 그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 축복권자예요. 그러니까 태교를 어떻게 하면 돼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축복해야 돼요. 축복해야 된다고요. 뱃속에서부터 태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아이고 그럼 자식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 자녀가 태어나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축복해야 돼요. 응? 여러분은 그냥 축복만 하면 돼요.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아무 부담 없이 약속된 말씀을 부여잡고 축복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가은이 축복해 주세요. 정말 후회 없이 대학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아유 저거 정말 대학 가기는 할라나 저거 어떡하면 좋아. 이러면 안 되고 축복하세요. 우리 공훈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내 아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세요. 땅에 기름진 것들로 이 아들을 채워주세요. 축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한 말이라니까요. 남편 축복해야 돼요. 아유 당신 같은 인간은 뭐 틀렸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축복해야 돼요. 예. 신동호 집사는 신지혜 집사를 항상 축복해야 돼요. 당신은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비같이 섬겨야 돼요. 그리고 신지혜 집사는 신동호 집사한테 맨날 그러지는 않겠지만 살 좀 빼라. 아유 그게 뭐냐 그게 이러면 안 되고 늘 축복하고 왕같이 섬겨주고 대접해야 돼요. 남편이 왕되면 아내는 왕비가 되는 거예요. 남편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험담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돼? 그 사람 안 해요. 자식들이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배운다니까요.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축복해야 돼요. 남편을 아무리 남편이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별 볼 일 없어도 자녀들 앞에서 남편은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높여줘야 돼요. 자,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나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라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장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을 뜯은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자,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는데 이 축복이 요셉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에게 임한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축복을 요셉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축복하면 내가 그 축복이 내 자식 가운데 내 자식이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 3.1교회 전병훈 목사님이 우리 같이 소그룹 할 때 하는 얘기를 내가 직접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잘하는 것도 없는데 목회가 잘 될까? 이상하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러시더래요. 네 할머니, 네 아버지가 널 위해서 기도했다고. 깜짝 놀랐대요. 그 얘기를 듣고. 아, 그였구나. 할머니가 기도했는데 그 복을 내가 받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한번 간증하는 걸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차길령 대표가 뭐라 그래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사업이 망했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한 거예요. 이 아들 사업이 하나님 복 주세요. 성도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물질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업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 그 기도가 딱 끊어지니까 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건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예수 믿고 3대만 지나가면 4대 때부터는 크게 뭐 요동치는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이 흘러간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축복자입니다. 여러분 다 축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자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 동현이가 누나를 축복하세요. 아버지도 축복하고 어머니도 축복하세요. 성질 난다고 거시기 하지 말고. 창세기 12장 3절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리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시편 109편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더라. 예. 저주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하지 않으니까 복이 그에서 떠났다잖아요. 제가 축복을 하면 저 사람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나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저주하면 나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면 그 축복은 나에게 오는 거죠. 자녀를 축복해서 자녀가 잘 성장하면 자녀를 통해서 내가 그 복을 누려야 안 누려요? 예? 내 아들이 대학 공부를 하는데 공부 잘해가지고 하버드 대학 갔어. 예? 그럼 네 아버지 누구냐? 박헌구 집사인데요. 아유, 그저 당신 딸내미 참 교육 잘 시켰네. 아버지가 좋아 안 좋아? 어? 지호한테 내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하부지 김태호는 못하지만 우리 할아버지 그러면 내가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그래 축복하며 기도했는데 공부 잘해서 아주 훌륭한 세상 사람들 인정해주는 훌륭한 자리에 갔어. 그러면 할아버지가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내가 그걸 못 누리고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요. 자손 3, 4대가 예수 잘 믿으면 그 복이 드러난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죠.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늘 보면 뭐라 그래요? God bless you. 이거 아주 그 사람들 상식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간증하신 분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교수하시는 분이 뭐라 그래요? 나 거지가 찾아왔는데 구걸하러 왔는데 드릴 게 없다고. 그러나 내가 당신을 축복해 주겠다고. 민수기 6장 22절 이 아론의 축복을 갖다 해주니까 그 사람이 딱 서가지고 다 듣고 아멘하고 갔다잖아요. 우리만 그걸 몰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더 잘 알아. 하나님이 이런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돈 몇천 원 얻어가는 것보다 더 복된 거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축복하고 그 축복을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말이 바로 선한 말, 축복이에요. 축복의 말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축복의 권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이 바로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또 축복해 보세요. 한번 축복해 봐요. 할 게 있어? 하도 안 해봐가지고 뭘 축복할 게 있어야지. 예? 김동희 집사님하고 최정모 집사님하고 한번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보세요. 갑자기 하라니까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죠? 예? 예. 우리 신지연 자매를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올해 안에 결혼하기로. 예.
아, 웃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가장 하지 말라고 하는 가장 악한 말이 뭘까요? 그게 바로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저주. 여러분, 저주를 많이 합니까? 축복을 많이 합니까? 전도서 10장 20절입니다.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함이라. 낮에는 밤에는 쥐가 듣고 낮에는 새가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저주하면 다 그 말이 다 흘러간다 그 말이죠. 절대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악한 말이 바로 저주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는 경우가 많죠. 이 저주는 뭐와 연관되어 있는 거냐면 죄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죄의 결과는 반드시 심판,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저주의 결론이 어디입니까?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저 사람을 저주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나를 괴로움 주고 힘들게 하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 저 인간 저주해서 죽여주세요라고 말 안 해도 된다 이거야.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사람이니까 그냥 내비두라 이거야.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 그 사람 괜히 저주하면 그 저주가 너한테 미치니까 그냥 내비둬라 그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항상 어디 아래 있다고? 그냥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열받지 마세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갔다 왔다고 핍박하고 뭐 나오지 말라고 막 이런 온갖 소리 하고 그러면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견디라 이 말이에요. 저주하지 말고 속으로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 미워하는 게 저주하는 거예요. 뭐 저주가 별건 줄 아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저주의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운 사람이 저주의 대상이죠. 예? 사랑하는 사람을 저주합니까? 안 하잖아요. 미운 사람이죠. 처음부터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서운한 마음이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이 결국에는 저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저주받을 사람한테 뭐 굳이 저주해야 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축복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저주받을 사람이 계속 저주하면 그 저주가 너한테도 미치니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잠언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왜 그럴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저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인데 왜 니들이 거기 개입을 하려고 그러냐. 너는 하지 마. 그냥 그들을 축복해 주면 돼. 저주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희들은 저주하지 마. 그 얘기예요. 시편 109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이렇게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한테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래요. 그냥 그들을 축복해 주래요. 악한 말 하지 말고 우리에게 선한 말 하라는 거예요. 너 자꾸 그렇게 저주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면 그것이 너한테 미친다고 너한테 온다고 하지 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미운 사람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예? 그냥 뭐 죽고 못 산다고 결혼했는데 검은 머리 뭐 팥 뿌리도록 함께 살자고
좋아 미쳐갖고 색안경 껴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안경 벗고 나니까 뭐야? 그 사람의 단점이 다 보이지. 미워져 안 미워져. 그때부터 막 이렇게 이게 저 미워지고 저게 미워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모르게 악한 말, 저주의 말이 나가는 거야. 에이씨 짜증나. 괜히 저 인간하고 결혼했네. 아유씨 짜증나 정말. 못다고 졌다고가 다 있어. 말 속으로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거야. 분노하는 거야. 그게 다 뭐 하는 거야? 악한 말이야. 저주하는 거예요. 아 인간이 연약한데 어떻게 그거 안 하고 살아? 신재 집사님 그죠? 예? 네. 신동호 집사님 어디 갔어? 그래 안 그래? 네.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가 생기지 않도록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사랑하면 돼요. 내가 저주하고 싶은 그 대상을 사랑해버리면 저주의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하셔야 됐잖아요. 그분이. 그죠? 우리 영원한 지옥불에 내몰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저주를 자기가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도 하셔야 돼요. 잘 안 돼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연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게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입에서는 절대 오늘 이후로 저주의 말은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속에 오늘 이후로부터 나 축복의 말만 나오도록 정말 애쓰고 몸부림쳐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한 가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희소식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저주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저주해도 우리는 절대 저주받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안 받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주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저주받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주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주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 거니까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만 하라고? 축복만 하면 돼요. 제가 100번, 1000번도 더 반복하지만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들에게 축복의 사랑의 말과 행동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유 아버지? 그 못 믿을 인간? 아유 하나님 못 믿어. 이렇게 가요. 절대 안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이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독이라는 말을 독이라고 표현해요. 말을 독이라고. 시편 140편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야고보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저주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그 저주, 그 독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기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해도 여러분들은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절대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축복을 위임받은 자답게 여러분 그들을 위해 축복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중에서 꼭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공인 축복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할 필요 없어요. 저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의 죄값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 축복하면 돼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미칩니다. 우리 말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축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축복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으로 세워주고 남편은 아내를 높여주고 세워줘야 돼요. 절대 깎아내리면 안 돼요. 깎아내리면 자식들이 보고 똑같이 해요. 그 자식이 커갖고 자기 남편에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축복하고 높여주고 또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하면 안 돼요. 축복해주고 높여줘야 돼요. 그럼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 지우한테 과자 주면서 가르쳐요. 할아버지 하나 갖다 드려라. 할머니 하나 갖다 드려라. 엄마도 갖다 주고 아빠도 갖다 주고 지훈이도 하나 갖다 주고 너도 먹고. 그러면 과자 한 봉지 뜯으면 열심히 나눠줘요. 가르치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거 평상시에 가정에서 훈련 안 시키니까 6층에 모여서 과자 놓으면 내 거야! 나만 먹을래 하고 다 움켜쥐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면 엄마들끼리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끓지.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 가정에서. 하나씩. 예를 들어 오늘 한 가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나서 선택하게 해야 돼요, 선택. 부모가 절대 선택해 주지 마세요. 선택해 주고 나면 이 아이는 점점점 성장하면서 엄마가 하라는 것밖에는 못해. 사회성 제로가 되는 거고 다른 2명, 3명 어울려서 같이 놀지도 못해요. 그리고 밥 먹을 적에도 앉혀놓고 숟가락 주고 젓가락 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숟가락질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치면서 흘려도 네가 스스로 먹어봐 하고 어려서부터 2살, 3살부터 계속 가르쳐야 돼요. 계속 입에 떠 넣어주면 10살 돼도 떠 뭐 넣어줘야 돼요. 그건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사회성이 결여되면 그 아이는 세상에 나가 절대 사람 남지 못해요. 부모가 사회성을 잘 가르쳐야 돼요. 사회성이 떨어지면 학교가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성이 좋아가지고 그냥 이런 말 많이 듣죠. 쟤는 참 싹싹해. 바로 그거예요. 어른들한테 보면 인사할 줄 알고 바르게 인사할 줄 알고 어른을 알아볼 줄 알고. 저희 집에서는 제가 나가면 우리 식구 다 나와요. 지훈이까지. 할아버지 다녀오세요. 지훈이가 뭘 알아? 어른들한테는 나갈 때 인사하는 거구나. 들어오면 다 나와. 할아버지 오셨어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한테. 어려서부터 하나씩.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에게 꼭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아이들이 선택했을 때 부모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선택을 들어주고 그 아이가 이게 아니었구라고 깨달으면 그 다음에 자기 선택에 대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부모가 이렇게 해 강제로 하면 그 아이는 길들어서 아빠 어떻게 하면 돼? 엄마 어떻게 할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 망치는 거예요. 우리 지훈은 여러분 보사 알지만 밥 먹을 때 막 흘려도 네 스스로 밥 먹으라고 가르치잖아요. 제가 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서. 잘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보고 따라 해보세요.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항상 찬양도 틀어주고 말씀도 틀어주고 못 알아들어도 기도해주고 영상 볼 적에도 맨날 조조만 틀어주지 말고 여기 그 찬양하는 거 오십하는 거 틀어주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그거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한 말은 축복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한 말은 저주의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축복권을 부여받은 축복권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저주할 권한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그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부여진 축복권자로서의 축복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이혼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축복받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 누리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축복한 저주의 말 아니고 축복의 말로 축복 나누어주는 축복의 메이커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는 분노의 말, 미움의 말 다 접어버리고 이제는 축복의 말, 그냥 만나기만 하면 축복하고 만나기만 하면 축복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교회로 오늘부터 가는 겁니다. 그게 아둘람 공동체예요. 그게 아둘람 공동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